자, 최용진 목사의 목회자 독서법. 소제목, 1시간만 배우면 최 목사만큼 독서할 수 있다. 가슴이 설레는. 예, 최 목사만큼 하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검증될 수 없는. 자, 그 빨간색 제목으로 몇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본 거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 추가되고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먼저는 일단 목회자 독서의 기본 원칙. 제가 목회자 독서법이라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러 책들을 읽을 수 있고 그냥 일반 독서법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주로 보는 책들, 그냥 목회자로서 주로 책을 읽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만 독서법을 얘기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 3가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최용진 목사의 독서법이기 때문에 뭐 모든 독서법을 아우르고 종합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제 특징 이런 거니까 이제 한번 쭉 들으시고 공감되는 만큼만 수용하시고 적용되는 만큼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좀 도움된 부분이나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읽고 있는지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심 분야부터 읽는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신학교 가기 전에는 책을 거의 안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 읽는 법도 몰랐고 공부하는 법도 몰랐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일 느낀 건 일단 내가 관심이 있어야 책을 읽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읽었던 신학책이 성경 해석학 책이었어요. 근데 해석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책부터 읽었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목회에서 당장 필요한 책을 일단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심 분야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뭐 뚱딴지 같이 이거 좋은 책이더라, 이거 뭐 권위 있는 책이더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관심이 있고 이거 당장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제 초보 이제 독서에 입문한다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할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쩌면 이미 책은, 우리 노경 목사님도 이미 책을 많이 읽으셔서 제거 이미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이 단계를 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독서에 흥미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 두 번째 보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집중인데, 흥미가 없으면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되게 이 독서에서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되게 중요하면서도 되게 단순한 원리. 흥미 있는 책을 읽어라. 왜냐면 흥미가 없으면 집중이 떨어진다. 맞죠, 에스더? 예, 엄마가 읽으라 해서 읽으면은 이게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는 독서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관심도 없는데 이걸 이제 시험 본다는 목표와 필요가 있어서 읽긴 하는데, 그 시험에 대한 점수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시험도 필요 없고 뭐 성적도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책은 전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목회에서나 설교에서나 성경에 관해서 이거 알고 싶다면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1번의 두 번째 줄 보면 관심 주제부터 시작하되 목회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책들로 관심을 이어간다 했는데, 이제 방향의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는 것만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관심은 있는데 엉뚱한데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하고 도움 안 되고 실제 성경의 바른 해석적인 면 이런 게 도움 안 되는데 난 계속 관심이 있어. 예를 들면 외경에 계속 관심이 있어. 그것도 계속 외경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내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심이 엄한 대로 안 가고 실제로 목회에 도움이 되고 신학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잡으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책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이건 말 그대로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독서에 있어서 물론 속독도 있고 뭐 독서하는 팁도 그 다음 페이지에 얘기하지만 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집중하냐 못하냐인데 이제 여기엔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아래 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시간, 장소, 보상, 독서 스케줄, 요약, 서평, 독서 모임, 영상 업로드 우리 강도사님이 하고 계신 거 영상 업로드하는 방식, 뭐 뇌자극법. 뇌자극법이라는 거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고 도움이 됐던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긴장감을 스스로 유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보기 전 5분 이럴 때 집중이 확 사잖아요. 스스로 긴장을 만들고 예를 들면 시간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조용한 시간대를 말할 수도 있고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가 집중 잘 된 시간대도 있겠지만 시간은 또 다른 면에선 내가 지금 11시인데 11시 30분까지만 딱 이 한 챕터를 읽어야겠다고 목표를 정하는 목표와 시간을 정했을 때 뇌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긴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 한 챕터를 읽고 와이프한테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책을 읽는 거하고 그냥 이걸 읽어야 된다 하고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런 걸 최대한 동원하는 거죠. 스케줄 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보상 예를 들면 뭐겠죠? 막 페이스북을 하고 싶은데 10분만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 페이스북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이게 보상이죠.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면은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예, 그런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까? 거기서 두 번째 줄에도 집중을 위해서 관심 있는 책,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 했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다는 건 어려운 책을 읽고 내가 집중하겠다고 욕심부리면 진짜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독서 레벨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글들을 이해하는지 이제 좀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확실히 어려운 책이 더 편하고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이고 정보 중심의 책을 되게 읽기 힘들어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스토리나 소설, 이야기식으로 가는 책을 되게 읽기 힘들어하거든요. 저는 정보 중심으로 쭉쭉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책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좀 쉬운 책을 읽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목회자 책들 중에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그냥 학문적이긴 한데 여러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냥 학문을 위한 책들이 확실히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아래 책 유형별 독서법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해놓은 건데 어떤 거는 그냥 은혜스럽고 막 감동되긴 하는데 이걸 내가 설교에 활용하거나 이렇게 성경 지식을 확장해 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에게 맞는 거 내가 어떤 스타일의 책들을 더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내가 1시간을 붙들고 책을 읽는다 할 때 머릿속에는 그 첫 번째 줄처럼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1시간 붙드는 거에 의미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집중 안 되면 차라리 만화책을 읽더라도 만화 그 부흥과 개혁사의 만화를 읽더라도 집중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 선생님 혹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계속 붙들고 계시진 않으시죠? 네. 제가 그게 문제인데. 네. 오늘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예. 근데 아까도 되게 단순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단순한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지금 이 똑같은 패턴을 언제 또 성도들한테 말하냐면 기도할 때 얘기하거든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수준, 자기가 관심 있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큰 기도 제목을 들고 자기도 관심도 없고 마음도 가지 않는데 이거 억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대도 그렇고 자기는 새벽 사람이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고 어거지를 부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도가 계속 확장이 되는데 독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수준이 있고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몇 시간을 기도로 채우느냐 내 기도 제목 이거를 다 읽고 말로 다 표현하는 이거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제 개인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독을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읽어라. 일단 많이 읽다 보면 뭐 늘어난다 하는데 그 말도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독을 한 사람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독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패턴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다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도리어 이제 특히 목회자 독서에서 중요한 건 추천 도서를 추천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도 책을 읽어오면서 지금도 아직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긴 한데 결국 우선순위예요. 뭐가 더 중요한 책인지. 예를 들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할 때 기도에 관한 책 50권을 읽고 내가 종합할 수도 있죠. 그는 저는 차라리 진짜 기도하면은 권위 있고 신학적이고 실질로 고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의 기도 책을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뭐 성경 주석을 볼 때도 주석 예를 들면 뭐 그 아래도 주석 읽는 법 잠깐 얘기했지만 주석 좋은 주석 학문적인 주석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한 50권의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50권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진짜 신학 노선이든 권위 있는 책이든 누군가 실제로 읽어봐서 이러이러한 면이 도움된다 했을 때 그 추천 도서를 듣고 그 한 권의 책 읽는 게 낫죠. 그런가요? 네. 관심 분야,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분야의 권위 있는 도서를 추천받는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좀 어느 책이 좋은지 계속 공유해가면서 우리가 독서 모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더 좋은 책을 하나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쓸데없는 책 100권보다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낫다. 제 말입니다. 예. 그다음 독서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이제 책 유형별 독서법인데 이것도 독서법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법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유형별로 독서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 토픽을 얘기하는 독서법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성경 해석학에 관심이 많다 했는데 성경 해석학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장르별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법 1, 2, 3적으로 쭉 하긴 하는데 장르별로는 구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주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뭐 시가서든 역사서든 뭐 복음서든 이게 장르별로 묵시록이든 이게 장르별로 해석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독서를 할 때도 유형별로 책의 유형에 따라서 거의 이제 간단하게 나눴지만 그 유형별로 독서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내가 의식하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시중에 나온 독서법, 뭐 밑줄 치는 법, 메모하는 법 여러 가지 나오긴 한데 그걸 모든 책 내가 읽을 때마다 적용하면 아주 그냥 황당한 시간 낭비를 한다. 예를 들면 거기 도표 일단 제가 분류를 한 거고요. 신학 해가지고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렇게 하는 거고 경건서적, 뭐 영적 성장, 인물, 고전, 주석, 목회, 뭐 리더십, 설교법, 상담 심리 이렇게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류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책들의 유형이 있겠다 하고 1, 2, 3, 4, 5번 그 아래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일단은 평이한 책이 있어요. 쉬운 책 그냥. 이제 예를 들어는 건데 인물에 관한 거, 뭐 스펄전의 전기. 그러면 막 이거를 연구하고 막 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도움 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 교양이나 상식책들 그렇다면 이런 건 그냥 말 그대로 편하게 읽어야지 제가 거기다가 책의 밑줄이나 메모는 하지 않는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읽는다는 차원에서 반복하고 막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읽을 건 아니죠. 근데 의외로 이제 쉬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물론 이제 평이한 책이면서 예를 들면 거의 3번에 보면 정보와 교육 준비를 위한 책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스펄전 책을 똑같이 읽는데 내가
뭐 매주 수요일마다 기독교 위인들에 대한 강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한다 하면서 스펄전 책을 읽을 때는 3번의 방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겹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요, 깊이 있는 진지한 책. 이건 이제 영성에 관한 거, 내 경건 훈련을 위한 내 개인적인 좀 이런 책들 읽을 때 이건 천천히 읽고 소화하면 읽는 거죠. 개인적인 묵상이 돼야 되고, 이건 뭐 정보를 막 해서 이 저자가 맞다 틀리다 이거 왜 이렇게 말했지 이걸 따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를 도리어 하는 거고, 이럴 때는 도움이 되고 통찰들 중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소화시키고 적용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이게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 한 챕터를 읽고 나서 내가 기도 시간 한 10분 갖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밑줄 치고 별표로 한다든가 메모로 활용할 수 있고, 다 책을 읽고 나서는 발췌해서 이제 요약이 아니고, 요약과 발췌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요약이 아니고 이런 거는 발췌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좋은 명언이나 내가 도전받은 구절들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해서 발췌만 정리해도 나중에 그 발췌만 보면서 할 수 있죠. 뭐 꼭 따로 기록 안 하더라도 밑줄만 잘 쳐놔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보와 교육 준비를 위한 책. 그래서 성경 개관, 기독교 세계관, 뭐 상담, 심리에 관한 거든 이렇게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파악하는 거. 2번하고 비교를 하면 2번은 핵심 파악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냥 내가 쭉 읽어가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도움이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제일 뒤에 보면 발췌하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발췌한다는 건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는데 필요 없는 내용은 그냥 내가 쭉쭉 빼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 하나를 선정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기독교 세계관 책을 하나 선정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강의를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세계관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전체 큰 흐름을 알면 그 내가 원하는 파트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하는 챕터 파트를 읽을 때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밑줄치기 요약해 가면서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문서적 주석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는데 스캐닝,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독서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스캔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썼는데 이건 한국말로 하면 좀 훑어 읽기 이런 개념이에요. 훑어 읽기. 훑어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내면서 읽는 훈련.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실제로 필리핀에서 영어 영문과를 하면서 영어로 책을 막 읽어야 되니까 그때 되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영어 책 한 권을 읽는다 통째로 그럼 되게 부담되잖아요. 몇 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숙제를 거의 매일마다 조그만 페이퍼 하나에 숙제를 내줘요. 도서관에 가서 뭐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서 써서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다행인데 그 주제가 이제 좀 복잡하기 시작하면 내가 도서관에 가서 몇 권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서 답을 써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스캐닝 하는 훈련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 하면은 부담이 돼서 직독직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어만 보는 거예요. 영어 단어만. 그래서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단어를 일단 보면서.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답이 나올 것 같다 싶은 그 단락만 좀 대충 읽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넘어가고 맞다 그러면 더 자세히 읽어서 정확히 해석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든가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때 여보도 있었잖아요. 네, 처음 보는 것처럼. 다 바뀌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한국 책을 읽으려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한국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이렇게 단어만 봐도 이게 뭘 의미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단락이 대부분 지금 책은 다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단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자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단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 할 땐 단락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 처음 시작하는 문장, 끝나는 문장 정도를 보면 이 단락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관심 없으면 넘어가고 내가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석 볼 때 그런데 주석을 여러 권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관한 주석 중에 그 나오는 단어를 설명하는 주석을 보고 싶을 때는 그렇게 단락을 찾으면 되잖아요. 19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스캐닝하는 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은 100% 소화하려고 애쓰지 마라. 아까 2번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똑같이 2번은 뭐 다 100%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곱씹어서 간다는 차원에서 다 하나하나 읽어가는 거고 전문서적 우리가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읽어야 될 책들이 저는 이런 책이 많다고 생각해요. 신학서적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100% 이해하려고 막 이해될 때까지 막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제 백금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소화하라 하는데 그런 책은 진짜 신학서적이지만 깊이 있는 영성책이라 생각하고 곱씹는 거죠. 말 그대로 소화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가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세 관점, 바울의 세 관점 이거를 내가 이게 무슨 도대체 이슈가 뭐지? 해서 책을 읽는다 할 때 이거를 내가 막 곱씹어서 읽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슈, 세 관점 중에서도 어떤 부분 그러면 그 챕터를 찾아가서 혹은 그 챕터 전체 읽더라도 좀 스캐닝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가 특히 전문서적 주석은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WBC 같은 경우는 막 원어해서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몇 년 전에 WBC 보기 시작할 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또 읽는 스타일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니까. 근데 WBC는 앞에 뭐 사본에 대한 거, 해설에 대한 건 과감하게 넘어가고 원어 설명 과감히 넘어가고 뭐 본문 적용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읽어도 되고. 그래서 100% 소화하지 않는 거.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논리를 따라가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한 챕터라도 지금 사본 뭐 예를 들면 사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 단락이 왜 사본학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으면 나 왜 중요한지는 알고 싶지 않고 사본학의 역사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역사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스캐닝과 비평적 읽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비평적 읽기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쭉 읽어가면서 이제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비평적 읽기는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 내가 독서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어쨌든 신학서적 전문서적을 계속 읽어야 되는 사람이라 누구 한 사람의 글을 읽고 그냥 무조건 계속 동조하고 따라가 버리면 안 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추천받은 사람의 책을 읽더라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지? 이게 이제 논리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학이든 주석이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왜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지? 이거를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은 몰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여백에 질문을 적는 거 이제 독서법 팁에서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여백을 계속 활용하는 거 거기다 질문을 적을 수 있고 비판을 적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예전에 뭐 누구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했던 것 같다 할 때 계속 가능한데 표시하면서 읽어가는 거. 네, 마지막 성경 5번 성경은 성경 우리가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근데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경은 어쨌든 계속 읽어가야 되는 건데 도리어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1년 1독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읽는 거 자체가 의미 없다. 좀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본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그냥 쉽게 뭐 1년 1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려면 계속해서 1년에 1독 이상이라도 계속 스케줄대로 읽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표현한 것처럼 권별 주석과 함께 절별 연구하기.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긴 한데 꼭 설교가 아니라면 주석 한두 권 정도를 같이 옆에 놓고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마태복음을 내가 좀 자세히 읽어간다.
근데 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몇 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수요일날 강의한다. 이런 목표를 잡아놓으면 내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능한 대로 66권을 권별로, 절별로 연구하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유명한 이유가 거기 교회 모토가 있어요. 벌스 바이 벌스. 한 절 한 절 이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진짜 벌스 바이 벌스로 해요. 근데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지금 50주년인가요?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 40주년 넘고 50주년 돼가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주석 책이 있어요. 그 주석에는 그 번역돼서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구절을 인용하든 본인이 다 연구를 해서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권위가 그래서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김영임 목사님도 절별 연구를 다 끝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챕터별, 장별 연구를 다 하시고 그 새벽기도 때 몇 년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를 보는 눈도 있고 어느 구절, 어느 장이 나오더라도 그걸 설명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보면은 밑줄 표시가 쌓이도록 한 성경책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쌓여야죠. 이거는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표시하고 중요한 거 이렇게 계속 체크했으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이 성경책 하나 다시 딱 피면은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고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로고스에다 밑줄 친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화한다. 성경을 내 밑줄 친 거든 어떤 핵심이든 내 표시된 걸 보면은 이 어느 구절을 딱 보더라도 그 표시된 거나 메모한 걸 통해서 그냥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책 유형별 독서법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책을 딱 선택하든 이 책이 어떤 스타일의 책이지 내가 어떤 스타일로 읽어야 되지 이걸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 책을 읽긴 한데 독서법은 그냥 다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가볍게 읽을 건 가볍게 막 그냥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속독을 해서도 읽어 제껴도 되고 뭐 아까 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내가 묵상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읽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고 신학서적은 말 그대로 이 정보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래 팁에서도 마지막에 주석 읽는 방법 뒷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주석 읽는 방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비판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종합도 안 되고 어떤 신학 주제 아까 바울의 세 관점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할 때도 한 사람 글만 쭉 따라가면 이해는 되는데 두세 사람 거를 읽어버리면 이게 누굴 따라가야 돼 이러고 그냥 벙 쪄버리는 거야.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독도 진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구술이 다 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분야를 다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천 도서 중에 중요한 책들 몇 권, 두세 권을 읽는다 할 때 그 두세 권의 차이가 뭐고 어떤 논쟁점에서 공통점이 생겨나고 왜 다른지를 내가 좀 비교 분석 종합하려면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비평하면서 읽는 거. 왜 그러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이런 습관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네,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서법 팁과 적용. 여기서도 이제 아까 처음에는 독서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좀 작은 팁들인데요. 첫 번째, 목차와 소제목 읽기. 이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차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목차를 딱 보고, 이 묵상을, 이 책은, 이 저자의 의도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상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논리 흐름이 이거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에서 1번의 두 번째 줄 보면 목차 소제목이 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이거 되게 친절하게 그 목차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많이 해줘. 특히 신학 책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야기식으로 가는 책들이라든가 은유와 비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내용은 말 안 해주고 은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단어를 쓴다. 이럴 때는 목차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챕터를 가서 그 챕터에서 요약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앞이든 뒤든 그 챕터 안에 시작이든 뒷부분이든 혹은 박스로 해가지고 요약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에 그 성경신학 그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매 챕터마다 심지어 소 제목에서도 한두 줄로 요약을 말해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내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증명했다. 이거는 완전 친절한 책이죠. 그런 책은 처음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는데 습관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내가 이걸 파악해내는 훈련해야 돼요. 목차가 제목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옆에 때로는 직접 제목을 달아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되고 아니면 목차 안에서 이거는 무슨 주제를 다룬 거다.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목차를 보면 아, 이 책이 뭐뭐를 다루고 있구나. 이제 내가 예를 들면 1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런데 어떤 주제에 내가 알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그 주제의 책이 뭐였더라 할 때 물론 책 제목에서도 나오겠지만 목차를 보면서 아, 이때 이거를 다뤘었지 하고 내가 목차를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차를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패드 사용자를 위해서 팁을 드리면 우리 PDF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PDF에 목차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조직신학책 몇 권을 읽으면서 조직신학책은 이제 토픽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목차를 보면 이제 몇 페이지라고 나오면 이제 몇 페이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큰 제목뿐만 아니라 소제목까지 이 옆에 그 뭐라 하죠? 책갈피라고 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소제목까지 쭉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바로 찾아가서 읽기가 쉽죠. 그래서 중요한 책, 신학책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이거 같이 달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거. 근데 두 번째는 밑줄 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종이책보다도 아이패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기능이 다 있으니까요. 밑줄 치는 거, 색깔을 이용하는 거, 펜 종류를 사용하는 형광펜이나 뭐 이렇게 종류 이용. 옥선도 그렇게 하시죠? 예,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미 부여 그리고 통일시키는 거 이것까지 하셨나요? 통일, 그러죠. 예. 펜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색깔, 뭐 밑줄도 이렇게 물결 밑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 밑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다 내 개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빨간색은 뭐 대부분 빨간색은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책 전체가 빨간색이면 다 밑줄 쳐버리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얘가 있네. 그 아랫줄에 보면 의미,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뭐 이렇게 간다면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것. 이거는 다른 색깔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죠. 물론 책의 핵심이 나한테 감동이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책 종류 중에 경건서적 같은 경우는 책의 핵심이면서 그게 감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학책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학책은 신학의 흐름을 쭉 가다가 적용점으로 이렇게 감동적인 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핵심과 개인 감동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세 번째는 새로운 정보 통찰.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기본 패턴인데 새로운 정보 통찰은 뭐냐면 이것도 핵심일 수도 있고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별도로 책의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몰랐던 내용이네. 예전에 뭐 다른 주제 생각할 때 그 고민했었는데 여기서는 말을 해주고 있네. 이럴 때 따로 체크를 하는 거지. 다른 색깔로, 다른 표시로. 혹시 목사님 여기서 밑줄 치는 의미 부여하는 것 중에 목사님 개인화 시킨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그 옛날에 등불 성경하고 예. 그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그것은 조금 복잡하고 예. 뭐더라? 갑자기 그 성경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맥? 아니 뭐 성경의 맥? 파란색 뭐죠? 성경 공부하는 프리셉트. 예. 프리셉트 앞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시하라고 예. 나와 간단하게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하셨어요? 네, 삼각형, 하나님, 사람은 삼각형. 네,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노란색 칠하고 삼각형 노란색. 예수님 나오면은 네. 뒷줄에 십자가 옆에다 긋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로고스 프로그램에 그 기능이 그게 있잖아요. 있어요. 예. 로고스에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나쁜 거 나오면 뭐 육각형 뭐 저도 열린 노트에다가 네. 예. 그 목사님 보셨죠? 그 자 해가지고 번역하고 네. 뭐 또 연결하고 그 되게 했어요. 네. 근데 끝까지는 안 하셨죠? 네, 근데 예. 한동안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맞아요.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좀더 잘하고 싶고 예. 좀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고. 나면 막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예. 성경은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하면서 하면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어차피 1년, 2년 계속 쌓아가면 되니까. 책은 그냥 보통 검은색으로 밑줄을 네.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표시가 있으면 이제 그 요즘은 단어의 그러니까 핵심 단어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예, 핵심 단어. 예, 예. 뭐 그렇게 옆에다 뭐 기록해 놓거나 예.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예. 의대생들이 많이 하는 표시인데 이렇게 일본말로 마자를 표시합니다. 예. 일본? 예, 그 의대생들이 이제 야말하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 이건 정말 이 책에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화 시키는 거죠. 네, 제 개인화 시킨 것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한다든가 네. 그 아래 3번이 그걸 얘기하는데 여백에다 표시하기 매명하게 해가지고 별표, 당구장표, 체크표, 물음표 이제 이런 거를 자기 개인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두 권이 아니라 계속 볼 때 이 패턴이 딱 쌓이면 어느 책을 딱 보더라도 아 이건 내가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저는 중요한 것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체크표하고 물음표거든요. 여백에다 체크표는 뭐냐면 저는 항상 이게 그러한가 하는 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이 사람이 뭐 강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는 항상 체크표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보니까 중요하다, 아 이거 맞다, 중요하다를 체크표 하더라고요. 그쵸?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 이거 틀린 것도 같은데 할 때 체크표를 해요. 항상 이렇게 V표. 그리고 이제 물음표는 뭐냐면 내가 이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자가 뭘 말하려 하는지 번역의 문제인지 뭐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럴 때는 물음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혹은 나중에 볼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음표를 싹싹 지우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구나 이렇게 표시를 일부러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표시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별표, 당표는 뭐 중요하다 할 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연결된 페이지 여백에다 표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요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몇 페이지 뒤에 보니까 이걸 더 자세히 설명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페이지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 신학책 읽을 때도 그렇게 꾸준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 색인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단어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해서 장점이 있긴 한데 일부러라도 아이패드도 그 글자 집어넣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해가지고 페이지 넣고 혹은 반대 의견 반대했던 출처 예를 들면 내가 외인구로 된 책을 읽고 있는데 바빙크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혹시 생각나면 바빙크라고 써놓고 반대 바빙크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주석책 읽을 때 주석책 한 3-4권을 읽다 보면 누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본문에서 다르게 얘기하나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놔 일부러 권위 있는 사람들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은 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때 읽어가면서 내가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질문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적어놓는 거지. 이걸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때 질문도 다 넣어놓고 하면 나중에 볼 때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2번에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다시 올라가면요. 마지막 줄에 핵심 단어 동그라미 형광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핑크색 형광펜은 아주 눈에 확 띄는 핑크색이라 핵심 단어 할 때 이걸 딱 해놔요. 그러면 요즘은 색인도 형광펜 색깔별로 색인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위아래 연결 단어 하기 아까 강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걸 되게 자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설명한 건데 아래에서 뭐 중간에 삽입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얘기한다 할 때 이렇게 그냥 책 가운데로 훅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한눈에 보기 그러니까 속도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볼 때는 한눈에 보는 게 확확 들어오죠. 그래서
과감하게 선을 긋는다든가. 그 다음에 옆에는 주어 동사 연결하여 밑줄치기인데 의외로 우리가 번역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주어 동사가 연결 안 될 때 되게 많아요. 이게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 굉장히 길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이렇게 교회는 몸이다 하고 쭉쭉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핵심 파악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주어와 서술어만 확실히 잡아놔도 이 페이지에서 이 저자가 하려고 했던 말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쭉쭉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약할 때, 강의안을 만들 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다시 작성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몇 개만 표시를 해놔도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독서 모임 할 때도 요약한다 하면은 어느 때는 그냥 읽어가면서 바로 타이핑 시간 없을 땐 그렇게 하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 먼저 쭉 읽고 밑줄 치고 표시하면서 쭉 읽다가 요약 따로 하면서 쭉 치면서 예를 들면 우리 토론 질문이나 주제를 이렇게 따로 우리 나눌 거 준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백에다 써놨던 내 질문들을 이 토론 주제에다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써볼 수 있겠죠. 네. 네, 4번이 요약하기인데요.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별 핵심 내용 적기. 요약하기는 어쨌든 핵심 내용을 적는 거니까 큰 제목, 소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약은 우리 노경 목사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잘하시죠? 아니요, 노경 목사님 더 잘하시더라고요. 노경 목사님은 없는 번호를 다 매기셔가지고 노경 목사님의 특징은 번호를 다 매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이게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제목별로 계속 저자가 하려고 했던 건 저자가 어쨌든 소제목을 달아는 거니까 그 제목의 핵심이 뭔지를 계속 파악하는 거. 이게 책 읽을 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제목을 읽어야 된다고 한 게 책 안에서 읽어갈 때도 소제목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 소제목이 결국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의외로 저자도 신경 안 쓰는지 모르는데 제목은 이건데 내용이 딴 얘기를 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답답해,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제목과 함께 시작이든 끝이든 그 제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자기가 말을 해요. 꼭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글이 편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을 때도 단락별로 소제목별로 그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읽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서적, 은혜 받는 서적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전문서적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책을 읽을 때는 그 소제목이 말하는 그 핵심 문장이 어딘지를 반드시 밑줄 쳐야죠. 엄한 데서 막 밑줄. 그래서 아까 핵심 내용과 자기가 감동받은 내용을 똑같은 개념, 똑같은 색깔로 밑줄 쳐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이게 감동이 되는 건지 이 책의 핵심인지가 내가 스스로 구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볼 때. 그래서 감동되는 것과 핵심, 이 흐름, 논리 흐름의 핵심인지를, 그래서 이제 요약할 때는 그 논리 흐름의 핵심을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쭉 적어가는 거예요. 말 바꿀 것만 좀 바꿔가면서. 그럼 요약하기가 쉽죠. 지금 요약하는 건 이제 우리 독서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도 이제 조직신학책을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한번 같이 쭉 했는데 그거 하면서 쭉 요약을 해놨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러고 나면 요약한 것 자체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아래 보면 감동적인 발체 구절, 복사하여 붙이기. 네, 이게 컴퓨터 사용할 때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는 거하고 발체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섞어서 해요. 이제 요약할 때 어느 거를 발췌하냐면 내가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는 은유적인 표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평이한 표현 말고. 그럴 때는 이 표현 되게 좋다 할 때 발췌를 한다든가, 혹은 좀 논쟁이 될 만한 구절은 발췌를 그대로 하죠.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마이클 호튼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워딩이 중요할 때 그냥 요약하는 것보다 마이클 호튼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근데 딴 사람들은 이런 걸 동의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할 때는 발췌를 일부러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명언처럼 이건 마이클 호튼이 했던 말이다라는 명언처럼 할 때 감동적인 구절 이런 거는 그대로 발췌를 해서 남겨놓는 게 나중에 내가 설교를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는 누군가의 말을 마이클 호튼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최대한 똑같은 표현을 쓰려면 이렇게 발췌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아웃풋인데요. 아웃풋. 이거는
우리 에스더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책 제목은 뭐죠?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웃풋을 해야 된다. 뭐냐면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3번 이상인가요? 3번 이상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고 그냥 기억해야지 하면 기억이 반드시 안 나고,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아웃풋을 제 표현으로 바꿨는데요. 예를 들면 요약하고 서평하는 건 첫 번째 아웃풋이에요. 내가 읽고 밑줄 거를 정리해서 어쨌든 뭐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강의 초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아웃풋을 한 거. 두 번째는 아웃풋을 한 걸 가지고 내가 독서 모임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뭐 내가 혼자 읽을 때는 강사 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내가 느낀 점만 올린다. 이제 에스더하고 저하고 이제 C.S. 루이스 책 2권을 같이 읽기를 하는데, 밑줄 치면서도 읽지만 그거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 5분이라도 짧게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 업로드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아웃풋 중에 하나죠. 이게 두 번째 아웃풋이면, 세 번째는 토론하는 거, 느낀 점, 인상적인 점, 깨달은 점, 반대점을 누군가하고 얘기하는 거. 하여튼 이 누군가 얘기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니까, 예를 들면 아까 뇌 자극법 이런 표현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읽고 끝나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감동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에게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확장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저는 특히 아내하고 대화를 계속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 연애할 때부터 신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대화도 되게 많이 하고 공방도 많이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딪힐 때마다 나는 변호를 하고, 그냥 나쁘게 말하면 이제 변호하고 싸우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내가 예를 들면 치고 들어와요.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거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몰래 확장을 하는 거죠, 내 개념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똑같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 책을 읽었을 때 이게 계속 대화를 하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모임이 그러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항상 나랑 똑같이 느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생각, 다른 질문을 가진 목회자들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 이 사람은 중요하게 심각하게 논쟁을 하다 보면 내가 같이 정보가 늘어나죠. 그런 면에서 아웃풋을 한다. 목사님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아웃풋을요, 사모들을 앉혀놓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목회가 사모가 따라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만 공부하고 사모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도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웃풋이 좋은 게, 가장 같이 있을 수 있는 아내한테 아웃풋을 하면은 아내도 배우면서 그 논리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자가 되버리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굉장히, 저는 은사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으로 부딪히기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서 개혁 철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쳐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처음에 아웃풋이, 처음에는 많이 싸우긴 네, 하는데. 간증 감사합니다. 목사님 녹음 되죠? 네. 아내한테 들려주시려고. 네, 좋습니다. 아마 안 하려고. 책 나눔을 부부가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냥 사모님 생각하면 좀 가벼운 책, 쉬운 책이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자녀 교육 이런 거 이제 다 크셨지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저는 네, 그쵸. 여자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 가벼운 책. 그쵸. 아내가 관심 있는 거, 이야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흥미 있는 책을 같이 책 나눔하는 얇은 거. 예를 들면 이제 개척을 하니까 추천책 중에 하나는 그 건강교회 9가지. 그 책이? 예. 그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그걸 요약한 책이 또 있어요. 한국 분이 요약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을.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가요? 아니요. 예. 그 박영림 목사님 교회 가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좀 가벼운 책, 얇은 책이면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죠.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녀 교육도 좋죠. 이렇게 저희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렇게 가니까 네. 결국 이제 아내와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대화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막 앞에 목표만 두고 계속 달려가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뭐 대화 속에서 또 기쁨을 나누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위로가 되고 이러는데 같이 간다는 느낌 있고. 이런 게 좀 이렇게 힘들어지면 상당히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든 사모님들이 같이 꼭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사모님도 계속 같이 성장하고 이런 아웃풋을 할 때도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모밖에 없으니까. 아웃풋을 할 때도 신학 같은 경우는 사모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사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쵸. 최대한 풀어서 그쵸. 여보 그것도 훈련이 이야기하듯이. 되죠. 풀어서 이런 게 풀려서 있어요. 설명 훈련이 되죠. 이게 그 가랑비에 어쩌는 그 경향이 되거든요. 실은 처음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멋진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것도 간증 그만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 얘기하고 이제 좀 이야기 더 나누고 뭐 토론해도 좋고요. 주석 읽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 준비가 아니면 주석까지 읽을 일이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주석은 최대한 다 번역된 주석은 최대한 다 사서 보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를 전제로 얘기를 할게요. 1번은 주석 준비하기. 최소 2권에서 최소니까 2권은 있어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권위 있는 사람 2권이라도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게는 뭐 7, 8까지 하고 뭐 더 훌륭하신 분들은 뭐 영어 주석까지 다 막 보고 누구누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많으면 저도 한 보통 6, 7권까지는 읽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석 어느 권별 주석을 한다 할 때도 짧게는 뭐 배경 주석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배경 주석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권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사이트는 이제 베스트 커멘터리스 이건 영어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은 각 권별로 약 뭐 많게는 30개, 50개 영어 주석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 주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도 여기 항상 들어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말라기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말라기 설교의 주석 권 있는 주석 그러니까 다 점수를 매겨놔서 그게 좋아요. 점수를 매겨놨고 그래서 제일 점수 내는 기준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 했겠죠. 그리고 옆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전문적인 서적인지 그냥 묵상 서적인지 혹은 페스토럴 그냥 설교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건지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그 영문 서적을 보고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사이트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권 하고 사실 이제 성경 66권을 보면 의외로 진짜 번역 안 돼 있는 주석이 되게 많아요 아직.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네. 열심히 번역을 해줘야 돼요. 책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가. 네, 하여튼 주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메인 주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제일 권위 있는 책 혹은 메인 주석이라는 건 내가 하나를 보고 다른 거를 비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도 있어야 되고 신앙 노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그냥 경건 뭐 묵상식으로 가는 주석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중간 정도면서 전체를 잘 다루고 있는 이것도 뭐 추천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몇 권을 저는 이제 어느 때는 그게 딱 명쾌해서 이거부터 시작해야겠다 이거 메인 주석으로 해야겠다 하는 게 딱 눈에 뜰 때가 있는데 눈에 띄지 않을 때는 그래도 그냥 유명한 사람 한 3권 정도로 같이 보다 보면 흐름이 이 사람 거 따라가는 게 맞겠다 하는 그때 중간에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혹은 이제 주석에서도 목차가 있잖아요. 주석에서도 이제 말라기서면 말라기서를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해놨는지 목차 안에서 구조 분석을 봐서
구조 분석이 좀 더 괜찮다 하면은 그 구조 분석의 그 주석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머지를 여기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주석 볼 때 항상 그 4번에 기록 남기기, 그러니까 연구 자료를, 설교 자료, 성령 공부 자료를 쭉 계속 남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 처음에 구조 분석이 어떤지를 통해서 그 구조 분석별로 이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구조 분석이란 말 이해하시죠? 그 목차죠, 말하자면. 말라기를 어떤 목차로 구분을 했는지, 주석가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구조 분석 잘 했는지 그거 하나 선택해서 나머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읽는 거죠. 3번에 보면 비교 종합편을 읽긴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본문과 함께 메인 주석을 읽어가며 각 주석들의 특징들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주석을 한 3-4권만 읽다 보면 각자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 좀 가벼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좀 논쟁적으로 계속 답변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쟁을 다루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걸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거기 써놨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좋은 주석은 거기 아래줄에 여러 견해들을 비교해 주는 주석, 그리고 주장의 근거 출처를 철저하게 언급하는 주석이 좋은 주석이다. 읽다 보면 어떤 건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주석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은 무슨 이 사람의 주장을 다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주석가가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이 주석가가 훌륭해서 따라가는데 비교하다 보면, 예를 들면 19절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 19절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논쟁을 말하고 있을 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결국은 여러 주석을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그 구절들마다 논쟁을 다루고 있는 주석을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석을 읽으면서 되게 도움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전문서적 읽어가는 훈련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건 이런 뜻이지, 누가 이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주석을 읽다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근거를 제시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풀어서 제시를 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성경적으로 이미 근거를 했고 내가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표시해 놓는 거죠. 별표하기도 하고 질문을 써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토픽으로 다른 책이나 다른 주석에서 반박하는 글이 더 업그레이드된 근거 주장이 나올 땐 일로 올맛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항상 논리와 근거 위에 우리가 계속 신학을 세워가야 되는데, 소위 개혁주의라고 해도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논리들이 이견들이 있는데, 우린 그냥 일반적인 게 항상 맞는 것처럼 따라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최신 조직신학, 로버트 레이몬드 조직신학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분도 개혁주의 노선의 신학자인데, 그리고 훌륭한 개혁주의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이렇게 추천서를 많이 써서 그냥 당연히 개혁주의의 정통을 배우겠구나 하고 쭉 가는데, 의외로 이분은 논쟁적인 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혼자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이게 개혁주의에서도 이런 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게 꼭 이것만 맞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한다 해서 개혁주의를 벗어난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많이 인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석 볼 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게, 설교할 때도 옛날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 틀립니다, 이런 패턴의 설교가 많았다가 그 다음부터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자체를 높이는 거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약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그 교재만 제가 정리한 것만 가지고도 그 챕터를 설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인사이트들, 번역상의 어떤 문제나 해석적인 논쟁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죠. 그러면 뭐 시간 없을 때 그 챕터만 봐도 그 챕터에 대해서는 내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그거 이제 저희는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사도행전 할 때는 그 교재만 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쭉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목표는 66권을 이렇게 쭉 다 정리하는 거. 네. 마지막 그 부록처럼 네모 안에 넣은 거는 그 목회자의 책 읽기 혁명이라는 조그만 초책자가 있어요. 백금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옛날에 나오긴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독서 노하우 4개를 해놔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이제 백금산 목사님은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라.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유형이 중요한 거죠. 아무 책이나 여러 번 읽으면 의미 없고. 그래서 중요한 책을 여러 번 읽으라는 얘기고요. 또 한 사람의 저자를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백금산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를 두고 마틴 로이드 존스에 대한 챕터를 하나 쭉 할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금산 목사님 소개하는 스승 6인을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5세기 사람이고요.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죠. 종교개혁. 네, 존 오웬은 16세기, 존 오웬은 17세기, 에드워드는 18세기, 스펄전은 19세기,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대표적인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쭉 스승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좀 파헤치듯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백금산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사람을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예를 들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필이 꽂혀가지고 죽으라고 그분 걸 연구했죠. 그래서 뭐 히도니즘 이런 것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이런 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필이죠. 어쨌든 저는 저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누가 한 사람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 영향을 받았고 이제 고전 여기는 다 고전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까지도 고전에 속한 20세기 고전이라면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읽을 만한 사람은 예를 들면 존 파이퍼 목사님 죽으라고 이분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분이 말하는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있죠. 알시스 프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목회적으로 도움되는 건 누구죠? 골즈 워드. 예, 그분 책도 되게 좋은 게 되게 쉽게 써요. 그분 완전 학자인데 성경 신학, 성경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그 책들 되게 소책자로 아주 쉽게 써서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 책 자체로 그냥 성경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독서 지침 세 번째는 독서의 균형을 갖춰라. 이건 제가 언급 못했던 부분이고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경건한 독서, 신학의 독서의 균형을 갖추는.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항상 책을 읽지만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할 때는 인물 책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뜨거웠던 사람들의 뭐 스펄전이라든가 조지 휘필드라든가 이런 이제 정보에 너무 머리에 꽉 찰 때 식히기 위해서 이제 경건서적 인물을 통해서 도전받는 이게 균형이죠. 옆에는 고전과 신간을 같이 읽어가는 훈련. 우리도 끊임없이 고전을 읽어야 되지만 또 최근에 나오는 이 신학 흐름들 반격할 수 있는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현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게 같이 필요하죠. 네, 이런 부분 저도 아직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네, 주제별로 읽어라. 이것도 이제 주제별로 아까 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관심 분야인데 관심 분야에서 이렇게 점점 확장해가는 관심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죠. 우리 에스더 그렇게 잘하죠. 에스더는 이제 자유롭게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냥 뭐 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어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영어도 하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관심이 있어서 영어로 책 읽는 거는 도움이 되죠. 네, 주제별로 읽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안에서 독서법 3가지를 소개한 게 있어요. 그 서론 부분쯤에 개관 독서, 분석 독서, 종합 독서. 개관은 훑어보는
전체 파악하는 거고, 분석은 소화하면서 하나하나 곱씹어서 하는 거고, 종합은 여러 책을 비교하는 거. 이제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독서법을 나눴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